우리 앞뒤좌우로 인사들을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실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 땅에서 많은 어떤 것들을 이루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또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보배와 같이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지, 즉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그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노예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능력과 권세로 그처럼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너희가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너희들만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러한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내 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보배와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속에 있는 보배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보배와 같은 존재, 그러한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들은 쓸모없는 그릇과 같은 존재, 그들은 들나귀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품속에 있는 보배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는데 정작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러한 그릇, 들나귀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즉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결국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쓸모없는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떨어진 들나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들나귀는 그냥 나귀가 아니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원 의미를 보면 짝을 찾기 위한 그 들나귀, 짝을 찾는 들나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귀의 어떤 그 의식이 완전히 짝을 찾기 위해서 그의 어떤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 상황은 심히 연약한 상황에 있고 주변의 그 나라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다. 또 강대한 나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내 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존재다.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일한 어떤 그 돌파구는 강대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그처럼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돈을 주어서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돈을 주어서 사랑을 구걸하였다. 지금 그러한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요, 이 남유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강대한 나라를 의지해 가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시대, 즉 여로보암 2세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그 물질을 의지하고, 이러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줬고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심판의 말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났고,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또 한 달 만에 또 반역이 일어나서 문하엠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되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또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가히를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을 호세아가 죽이고 또 왕이 되잖아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그 기간 내에 급속도로 북이스라엘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그 열강, 그 세상의 강한 그 나라를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즉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7,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력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유다의 그 상황이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남유다가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연약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남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처럼 급속도로 약해지는 그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그 나라, 강대한 그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이 급격히 약화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역대하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즉 남유다에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기회로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에 와서 오히려 돕지 아니하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들, 또 신하의 집에 있는 그 재물들까지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해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짝을 찾는 들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의 그 생각은 그 강대한 나라를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그 지혜를 의지해서 강대한 나라의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구걸하는, 많은 금은을 갖다 바치면서 사랑을 구걸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보배와 같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쓸모없는 그러한 그릇이요, 들나귀와 같은 비천한 그러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는 무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원리는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은혜를 구하면 기도하는 그 자녀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감사할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오전에 나와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후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심지어 이 목요일 날 그 밤에 보니까 밤에 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그 환경 자체를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 진리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호세아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게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많은 은금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즉 지도자의 임금이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 왕의 왕, 이스라엘 왕의 임금 그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왕들이 의지하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왕, 애굽의 그 왕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약해질 것이다. 북이스라엘도 약해질 것이고 남유다도 그처럼 약해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러한 재물을 은금을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애굽 왕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한 방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물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든다, 그 표현이 무슨 얘기겠어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이 제단을 만들면 이 제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많은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단은 실상 중앙성소에 있는 그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제단 외에도 수많은 산 위에다가 또 이 동네에다가 이런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제단에서 드려진 이 제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범죄하는 거예요. 더 많은 제단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건 과장법인 것이죠. 그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인생이 어떠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에도 어떤 이치와 질서, 원리를 하나님께서 두셨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태양은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이러한 질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치,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러한 이치에 근거해서 움직여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계만 그러한 이치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어떤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만드신 인생이 어떻게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사람다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지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인생의 그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지만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제사 제도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제물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드리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나 사이에 화목한 관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즉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너희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 아니 오히려 너희들의 죄는 더더욱 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물은 뭘로 드리는 겁니까? 제물은 짐승으로 드리죠. 소나 또 양을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황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을 그 황소를 누가 죽인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그 황소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황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 그 황소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황소가 그냥 죽은가요? 여러분 그 전문 이 도살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없는 사람이 그 황소를 죽인다고 생각했을 때 칼을 꽂았을 때 황소가 그냥 죽습니까?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피가 사방으로 터져서 흩어져서 뿌려져서 결국 그 소를 잡는 그 사람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소가 지금 죽는 거,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그처럼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그 광경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면 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 될까요? 그게 제사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내 속에 있는 심령에 있는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보면서 내가 이 짐승처럼 처참하게 죽는 것이 마땅한 바나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이처럼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사의 정신이죠. 그리고 그 짐승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저주하신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10,000가지로 그렇게 기록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그들이 내게 짐승을 소를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양을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고기를 드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의식이 그 제사의 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단지 맛있는 고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 재산을 들여서 이 소를 들여서 양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 정작 그 제사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즐겁게 그 드려진 그 짐승을, 그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쓸모없는 그릇처럼 그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 강한 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도 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품에 있는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강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한 나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어떤 그 재물을 의지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그들이 왕궁을 쌓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들이 왕궁들을 쌓고
성벽을 쌓아서 견고하게 요새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불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궁들의 불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하게 택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고 계셔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일깨워 준 것이 뭡니까? 왜 아수르가 그처럼 강성하는가? 왜 애굽이 강성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그 나라들을 강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집들, 좋은 차들, 이런 것들 보면은 갖고 싶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좋은 집, 좋은 차들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거기에 걸맞는 무거운 짐을 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그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이름을 날리지 못하도록, 명성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복잡해지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의 어떤 그 삶을 지킬 것인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염려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를 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요새시기 때문에, 우리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